구약성경 253면 혹은 254면에 있는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니 곧 가나안 사방 지병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가리빔 언덕이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의 남쪽으로 이르고 또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시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나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연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고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 암미오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의 지휘관은 요글리오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모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스라엘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에게서는 지휘관 아미오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박태현 선교사님에 대한 뉴스가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루 이틀 전에 러시아에 한국인 선교사가 억류되었다라는 얘기를 보기는 봤었는데 그때는 박태현 선교사님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저 나라에 또 누가 어려운 형편 당했구나 그랬다가 이제 몇 시간 전에 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링크 순교자들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 언론사를 통해서 박태현 선교사님인 걸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그 전에 나눴던 모든 인터뷰들이 또 그 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뭐 러시아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사역을 소개하셨던 것이 이제 그 청년들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옛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것으로 하필이면 계속 전쟁에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기사 하단에 보면은 온라인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해서 이 비인도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얼른 석방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일단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유를 해주셔서 이분 어떤 분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수더분하시고 진짜 하나님하고 어린이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신데
잘 또 이 시기를 지나고 무사히 은퇴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이야 이제 초등학생 가면은 책상이고 의자고 다 1인용으로 개인이 사용하지만 옛날엔 어땠습니까? 장의자. 옛날엔 테이블만 긴 것뿐이 아니라 의자도 2명, 3명 이렇게 들어가 앉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도 학교 가면 2인용 책상이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면 정확히 한가운데 금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넘어오면 네 거 내 거 그래가지고 서로 지우개 막 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시험 보면 이제 가방 세워놓고 가림막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단체 생활을 배우는 것이었죠. 한 책상을 2사람이 쓰기 위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되나. 짝꿍 이러면은 보통 책상을 같이 쓰는 사람이 짝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옆에 짝 깨워라. 옆 사람 깨우는 것도 할 일이고, 야 네 옆에 어디 갔냐? 그러면은 양호실 갔는데요, 학교 안 왔는데요. 그거를 짝이 다 말을 해줘야 됐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개인 책상 쓰니까 책상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짝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쪽?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쪽 저쪽 앞뒤 다 개인 책상이니까 네 짝 내 짝이 따로 없는 것이죠. 코로나 때로부터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어떤 선에서 나를 제한해야 하는가.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경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자꾸 무슨 뭐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그 경계를 마음껏 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트럼프가 뭐 캐나다를 먹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먹고 뭐 그걸 자기 공식 트윗에다 올리질 않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기도했지만 뭐 아직도 끝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대립도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경계를 더 넓혀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더 발달되면 사람들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당장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을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고립되고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한 전망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가족 종교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가 한 70%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편 가족 중에서도 다 큰 자식들 종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 개인주의가 가족 안에 또 얼마든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의 교회는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보호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경계가 지켜주며 언제든 확장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용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기업의 경계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몇 장 안 남았는데 신명기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아니라 나중에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편집된 결과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곳의 지명을 막 자세히 알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명을 불러주시면 받아 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뒤에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한편 이스라엘 족속도 모세가 불러준다고 해서 아 거기까지군요 라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이들 중에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계획을 엿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측량하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지명과 함께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정복전쟁을 이끈 사람, 그리고 땅을 분배할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본문의 구체적인 정황, 이것이 실현된 것은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있지만 신명기 율법이 나오기 전에, 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에 대한 모든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2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사방 지경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사방의 경계, 지경을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순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럼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지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권위 있는 지도는 없고 다 설명하려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풀어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지도는 안 보는 게 낫겠다. 우린 그냥 말씀 보면서 상상력을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이 남쪽의 경계입니다. 염해, 사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동쪽과 남쪽 경계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신을 지난, 여기 신은 진이라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으로 내려간다. 5절, 애굽 시내까지 내려갔다가 바다 지중해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지명이 나오니까 어떤 지도는 막 이렇게 애굽까지 거의 왔다가 올라가는, 이게 이스라엘을 허락받은 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디는 이렇게 조금 뱃살 처진 것처럼 살짝 내려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렸는데, 여기 말하는 애굽 시내는 애굽의 북쪽 경계에 이르는 어떤 와디를 의미합니다. 와디. 시내는 원래 항상 물이 흘러야 되는데 와디는 비가 내릴 때만 잠깐 물이 흐르는 흔적만 남는 마른 시내입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에서 옆으로 바다를 향해 쭉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와서 올라가더라. 근데 이 유다의 남쪽 부분, 이쪽은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경계가 뭐 이만큼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그건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이동하면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막이 경계를 어디까지 잡느냐? 왕국 시대 이전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6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다, 지중해다라고 그냥 짧게 끝납니다. 바다는 서쪽이야. 하지만 남서쪽 해안을 따라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는 더 오래 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영어로 팔레스티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다윗 시대 블레셋 족속이 정복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 해안 지역 평야를 완전히 평정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경계로 삼아 주신 것은 이제 그 이후로 너네가 바다까지 나가면 그 이후에 뻗쳐나가는 건 너네한테 달렸다라고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에서 살펴볼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해안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북쪽 경계로 이 대해 지중해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라고 합니다. 호르산, 누가 죽은 산이게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여기 나오는 호르산은 아론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호르산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땅은 요단강 기준 이쪽 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호르산은 이미 이쪽 모압 광야에 이르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들은 또 호르산이 나왔으니까 이쪽까지 이제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떼서 분배를 해줬는데 지도가 그렇게 뒤에 나올 리가 없죠. 이 호르산은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떤 산의 지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북쪽 경계에서 주목할 것은 8절에 나오는 하맛 어귀입니다. 하맛.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이 북쪽까지 올라와서 정탐 딱 찍고 내려간 곳이 바로 하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경계로 나타나고 있고, 여호수아가 임종할 때 저 하맛을 내가 정복 못했네 라고 아쉬워하는 게 바로 이 하맛성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에 국고성을 쌓아서 북쪽에 방비를 하는 한 수단으로 하고, 사실 솔로몬은 더 진출했지만 유다의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여기 하맛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귀, 하맛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얘가 북쪽의 끝이구나, 북동쪽 끝이구나 라고 하면 되고, 다른 지명들은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입니다. 10절부터 12절 동쪽 경계가 그려지는데, 여러분 대충 지도에서 물 지도는 기억나실 겁니다. 사해가 이렇게 C자 모양으로, 긴 C자 모양으로 있고, 위에 실처럼 요단강이 쭉 올라간 다음에 위에 약간 이제 부채 모양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그쪽부터 요단강까지 이렇게 동쪽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인근 지역, 여기가 요단강보다 조금 이쪽에 있고 나머지는 요단강 이편으로, 그리고 사해까지 경계면이 되어서 13절,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서 받을 땅으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즉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된 지역을 제외한 땅이기 때문에 앞서서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이후로 장차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기업을 받을 각 지파의 대표자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19절에서 먼저 17절을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것은 내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나오고, 19절부터 이제 지휘관 한 사람씩 세워라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지파의 순서는 남쪽에서부터 중앙, 북쪽 하는 순서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순서가 다 정복하고 정착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남쪽 갈래? 이러면서 뽑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가 제일 남쪽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착착착착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죠. 1차 정탐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다 지파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보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좀 더 확 와닿죠.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 담대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쭉쭉 넘어가고 22절을 보면 21절에 베냐민 지파 다음에 단 자손이 나오고 23절에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이 원래는 유다 지파 근처 남쪽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근데 사사기 19장을 보면 단이 그 땅에 정복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버리고 북쪽 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 시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경계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 본문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은 아마도 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단이 북쪽에 있었지만, 이 단락은 여호수아가 처음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해 주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리더들의 이름은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지휘관의 아들 누구, 지휘관의 아들 누구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또 다른 세대 교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마지막 29절에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4장 전체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중에 정해지게 될 지파의 경계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뭐 뽑으려고 하면은 뭐 나왔어? 몇 번이야? 뭐 선물 뭐 받았어? 이런 거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집화 뭐 받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시기 질투가 생기거나 교만한 자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통의 목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후 막 다들 신나가지고 조합 설립하고 막 응원하고, 그러다가 분담금은 몇 억이고 누구는 1층이고 누구는 북향이고 그러면 이제 잘못 뽑은 것 따라 기분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은 재개발 구역보다 더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일단 이 경계에 뭐가 나왔습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평야도 있습니다. 골고루 있습니다. 이 천혜의 요소들은 그들의 경계가 특별하게 구분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름이 불분명한 지역이 어딘지도 잘 알 수 없는 여러 성읍들과 달리 이 자연적인 경계들, 바다와 강, 사막, 이것들은 그들에게 속한 지역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네는 여기까지 정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마음껏 뻗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창세기에서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빼고 다 갖다 먹어 라고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너네가 취해라, 여기까지 너희가 누려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처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고센 땅에 평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랬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게요? 여전히 고센 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센 땅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나중에 재앙이 떨어져도 거기만 피해가고 이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닥다닥 여전히 400년 동안 다닥다닥 붙어 살다가 광야를 통과한 그들에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프면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맛있는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가난하면 집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시험 볼 때는 지혜를 주세요, 안정적인 결과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나 이게 필요합니다, 내 필요의 상황에 따라 기도합니다. 근데요, 풍요로운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도 안 합니다. 엄마가 주니까, 아빠가 주니까, 나라에서 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하는가? 받을 것이 없으니 기도할 일이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에서 무엇이 잊혀져 가고 있을까요? 정작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맞게 부어주실 것만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닌가 보네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평생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줬더니만 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생각만 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자녀가 뭐 주세요, 돈가스 구워주세요, 생선 구워주세요, 그래서 주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챙겨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받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안 들어지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까먹고 내가 필요한데 왜 안 주시냐고 삐치고 시험 들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무슨 재산 위탁 관리인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빨리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들 아닙니까? 건강,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이제 아파라? 그럼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요즘 무릎, 허리 수술 많이 하시는데 왜 아픕니까? 많이 썼으니까 빨리 닳고 빨리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런다고 뭐 나는 저걸 봤으니까 잘 안 써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끼면 똥 되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적당히 쓰면서 관리하면서 돌보면서 오래 쓰려면 살살 잘 관리하면 쓰고 또 안 쓰면 퇴화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긴 다음에 그래도 아프고 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때 간구해야지, 자기가 아무런 대비 없이 생각 없이 펑펑 쓴 다음에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아하, 이 또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사업하듯이 투자하듯이 원금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지만 그만큼 연륜과 지혜가 깊어집니다. 젊은이의 역할을 내려놓고 어르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저게 채워지고 이걸 놓치면 저걸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로서 우리를 언제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은혜의 기회는 곧 사명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딱 그 땅에 가면은 막 웰컴 아브라함, this is your home, 막 자기 발붙이고 살 곳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오래도록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유리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그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20년이 더 지나서 자기는 100살, 와이프는 90살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아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그때로부터 그랄 지역의 우물 브엘세바로부터 시작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막벨라 굴을 자기의 소유로 값을 주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방식은 떨어져 있는 거 거저 주워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정당하게 확실하게 취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아브라함이 긴 시간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그가 정말로 가장 많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한편으로 그를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의 경계도 너희가 여기까지 마음껏 정복해라 라는 뜻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 지역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사사기에 가면 그 각자 골짜기와 평야에 사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냥 함께 어울려 삽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신나서 내가 이 받은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 은혜도 감당하지 못해서 흘리고 쏟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은혜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거저 주시지만 그걸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어린이한테 막 총 사주고 차 사주고 할 수 없죠.
내가 당연한 것처럼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한테 나 이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를 잘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친히 채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이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주가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며 믿음에 성숙해 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또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